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난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가치를 치러주시고 이제는 의의 새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살게 하시기 위해 3일 만에 죽은 자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 가운데에 이끌어 가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더 많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가야 할 길과 방향들을 다시 재설정하며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갈라디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두고 너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주제를 삼고 제가 말씀을 보는 많은 내용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좀 질릴 만도 하실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설교에 설 때마다 행함이라는 것이 행하라고 하는 말이 꼭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귀에 딱지가 앉으면 그 다음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것들 가운데에 일부를 실천할 수 있는 또 그런 삶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는 말은 걷다,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조건부죠. 그렇죠? 조건부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지금 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육신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아이고 나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모든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한 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무리들이지만 그 가운데에 간음도 있었고 추접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6절에 무엇을 쫓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성령을 쫓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성령을 쫓을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채울 것이냐. 육체의 욕심을 채우면 사단이 기뻐할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성경도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자, 육체의 소욕은 그랬어요. 아까 육체의 욕심이라 그랬으니까 그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 그래서 뒤에 19절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욕심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욕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품는 게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오느냐 하면 육체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욕심이 무엇이냐 하면 뒤에 19절부터 나와 있는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온다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이 육체의 일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걸 이기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에는 이 육체의 일이 내게 나와서 나를 정복하고 나를 승리하게 했을 때 우리들 심령 가운데는 괴롭고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그 마음들을 혹은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자, 근데 그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죠. 처음 구원받은 그 양심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때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육신의 일을 해, 두 번에, 세 번에, 네 번에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양심이 점점 무뎌져 갑니다. 그리고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함 없이 살아갈 정도로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자다 그랬어요. 현자다는 말은 뭐냐면 뚜렷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마음 가운데 품으면 그 품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둘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들이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육체를 위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를 돌아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시작해서 20절, 21절까지가 이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시작해서는 무엇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을 쫓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쭉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데 믿음의 덕의 지식을 쭉 해서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령 가운데 사는 사람이다. 만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렇게 믿음의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많냐 하면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을 지금 말씀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이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와야 될 항목인가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니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구분을 할 수가 없죠.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반면에 육체의 일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일은. 그러니까 이게 누구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 한번 살펴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일. 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19절입니다. 곧 음행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죄 가운데에 가장 먼저 서두에 나열되는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음행이 가장 많이 나열이 됩니다.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그 관계도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마음 가운데 품는 것, 이거 자체가 전체가 음행일 겁니다. 그 다음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어렵죠? 안 어렵습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내게 지금 뭐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내게 나타나니까 나는 지금 어떤 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없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도 이렇게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그런 뜻이겠어요? 앞뒤 문맥의 내용을 잘 읽어야죠. 이 얘기는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맥이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의 일이 그쳐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 일이 지속되는 사람들, 반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떨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16절과 24절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쫓아 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그 욕심대로 나를 내어놓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내어놓는 삶을 계속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요, 구원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찬양을 해도 맹숭맹숭하고, 성도를 만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 길에서 만나면 좀 먼데 좀 피해서 가고 싶고, 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든지 아니면 병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들 한번 봤지만 한번 구분들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녀노소,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성경 안에서는 딱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 속에서는 크게 사람을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겠죠.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이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이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야기했던 법, 혹은 그 법을 누군가는 율법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고 8장에 보시면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원리예요. 자, 이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이하를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해요. 성령을 쫓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네요. 자, 신령한 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영에 내 자신의 결정권을 맡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막 수염이 이만큼 나고 지팡이를 짚고 뭐 흰도끼 줄까 빨간동이 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고요. 신령하다는 건. 자, 그다음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떠한 자도 있다는 거죠. 신령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소속되어져서 영이 요구하는 그 성령의 소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너희를 대할 수 없다. 고린도 교회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노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육체의 현장 모습들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러한 삶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똥오줌도 구별 못하는 어린 아이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딱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까 어떤 사람? 육적인 사람.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늘 성령의 소욕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면서 그 삶들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혹 음행도 나타나고, 그렇죠? 간혹 욕도 한마디씩 하고, 간혹 저주도 한번 하고, 뭐 간혹인지 자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육신적인 사람.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은 누구에게 붙들려서 하는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자랑스럽게 또 한번 요거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근데 그때 조금 부족한 게 좀 있었어요. 미완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완성도를 조금 높였어요. 얼만큼 완성도가 높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요걸 가지고 한번 그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노란불은 불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노란불은 아까 육체의 일에 반응하는 상태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음행, 그 다음에 뭐 더러움, 저주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게 밖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버튼이 하나 있죠. 자, 이 버튼을 켜니까 불이 하나 들어오죠. 자, 이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수용을 했어요. 이게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 이 구원은 한 번 구원받은 건 무효돼야 안 돼요. 자, 내가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려워요? 내가 거절하면 꽝이에요, 꽝. 그렇잖아요. 답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죠? 받아들여야죠. 거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했다가 어떤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아닌 게 비하고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예도 우리가 한번 봤었죠.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육신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의 상태가 아직도 육체적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는 사람. 그런데 혹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마음을 돌리느냐 하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쪽으로 소욕을 채웁니다. 채웠더니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불이 아직 안 들어오네요. 뭔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선택을 했더라도 불이 들어오면 좋을 텐데 무엇이 필요해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뭘 해야 돼요? 뭔가를
공급하지 않으면 이 불은 밝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 불은 성령을 향한 이 성령의 열매도 내가 그 성령 안에서 얼마만큼 영양분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밝아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자, 요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 그죠? 이렇게 살면 밝힐 수 있겠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밝히고. 그러니까 불이, 이불과 이불이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이고, 교회 왔더니 누가 나를 살짝 힘든 말 한마디를 해. 그럴 때 있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작은 것 하나가 나를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서운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건 그대로 있지만, 아이고, 뭐, 교회 왔더니 뭐 별로 좋은 것도 없고, 뭐, 주구주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기울죠. 자, 기울었더니 불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육체의 일이 어떻게 되죠? 나타나는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많이 그쪽으로 기우면 기울수록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반응이 되죠, 이것도.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누가 만질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스위치는 누가 지금 건드렸죠? 요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간혹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스위치를, 이쪽에 있던 스위치를 가만둬도 이 스위치가 이쪽으로 조정이 돼서 환한 불이 나타난다고 성령의 충만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스위치는 누가 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난번 수요일날 자유의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건 누가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을 원하면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뭘 원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자, 뭐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와서 복잡해지는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디에 있냐 하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가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고자 하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이유들도 나올 필요가 없죠. 뭔가 살아보려고 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한번 봅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신령한 자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는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엇을 쫓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을 쫓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일이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아까 그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특별한 일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잘 한번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까 그 흰 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참나 큰일 났네.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야기 안 해주시면 그냥 전만 다른 데 보고 있는 겁니다. 3장 21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그 표로서 많은 성도들 앞에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의 모든 일들에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표로서 과거 믿음의 선진이었던 침례 교도들은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침례라는 것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첫 순종과 복종의 의미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 가운데에서 예식이 있었는데 우리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 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냐면 내가 교회의 모든 일들에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하는 그 표로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습니다.
혹 침례를 안 받으신 분들은 이런 의미들을 잘 알고 받으시면 좋겠죠. 혹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의미들을 이해를 하시고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교회 가운데에서 성령이 명하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구나. 그것이 침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게 아니다. 아까 이렇게 불 들어오는 이것을, 노란불이 들어오게 하는 이것을 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제할 수 있도록 무엇이 오는 것이냐 하면 한 원리,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선한 양심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과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이 양심은 길을 지나가다가 심사임당이 팔락팔락 하면서 쳐다보고 웃어요. 심사임당 알죠? 네, 심사임당 몰라요? 네, 심사임당이 갑자기 뭐에 탁 걸려갖고 타닥타닥 흔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봤어. 나만 봤어요. 어떻게 해야죠?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줘야죠. 네, 그게 이제 정상적인데, 그게 도덕이고 양심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해요? 얼른 큰 신발로 탁 누르죠, 이렇게. 많이 해봐서 알죠, 저도. 딱 눌러요. 자, 누르고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던가요?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것 하나가. 선악을 알지 못한다면 그걸 밟았을 때 두근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양심 말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양심이 아니라고요. 그 양심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양심이 아니에요. 이 양심은 누구로부터 온 양심이에요? 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주 특별한 양심입니다. 또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자,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 있으니까 뭘 만들어내겠어요? 이 선한 양심이 뭘 만들어내는 거죠? 선한 행실을 만드는 겁니다. 자, 도덕적인 양심은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도덕적인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세상의 교육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뭘 가르치는 거죠? 그 양심의 호소에서 선과 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또 다른 양심 하나가 우리들 심령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도덕적인 양심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것도 지켜야죠. 그거보다 더한 양심 하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이 지킬 것을 요구한다고요. 또 히브리서 1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혹 제가 입신부름을 잘 못해갖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13장 18절. 13장,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이 확신이라는 말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금이나 은을 재련해서 거기에다가 99.9% 순도를 표현할 때 찍는 그 도장을 가리켜서 확신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이게 있냐 그 말이에요. 내게 그 선한 양심,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확신하냐 그 말이에요.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버리는 자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범사에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선한 양심 때문에 생애를 바쳤어요. 선한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 전체를 바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진 고난을 치러주셨어요.
자, 이런 상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육신의 것을 제어하며 통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통제나 제어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뭘로 통제하는 거죠? 세상은 법이나 체면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통제를 합니다. 내 자신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서 통제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것으로 우리를 통제를 해 나갑니다. 자, 뭐 전도집회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혼, 육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냥 저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 이게 자연인,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 영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껍데기, 육체가 뭐냐 하면 영의 집이에요. 혼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작용이 있다고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를 했죠. 두근두근 콩닥콩닥 육체가 살아 숨쉬는 것이 곧 내가 있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자, 육은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도 보이고 그렇지만 영이나 혼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뭐가 되느냐 하면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이게 껍데기가 뭘 원해요? 자, 원래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처음 지원받았던 아담과 하와와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은 달라져 있는 거죠. 우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인생들은 이 육이 뭘 원하는 거죠? 예. 성경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요한 1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육신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안 나면 이제 찾아봐야죠.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16절. 잘 생각났던 것도 어떤 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원하는 거냐면요, 이 껍데기 육신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자, 껍데기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늦게 일어나고 싶어요? 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 맛없는 걸 많이 먹고 싶어요? 눈에 아름답고 좋은 걸 많이 보고 싶어요? 더럽고 추한 것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요? 그럼 뭐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맛있는 것, 즐거운 것, 짜릿한 것, 이런 것들을 뭐가 원하냐면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사는 거죠. 본능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그런 상태, 그냥 육이 그저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육적인 상태. 지금 여기 둘은 뭘 비교를 했냐 하면 육신적인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해가 좀 될란가 모르겠어요. 자,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면, 자,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혼이 영과 육 사이에 가로막혀 있죠. 끼어 있죠. 자, 아까 갈라디아서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뭡니까? 맛있는 거? 짜릿한 즐거움? 아니면 아주 특별한 무슨 진리? 뭘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게. 오늘 아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 둘이 같아야 같은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같은 배를 탔습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혹시? 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건 이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것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육체 쪽에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자, 육신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육신적인 사람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어요? 음행하거나 또 술수를 하거나 호색하거나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육체에 속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자, 그런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못한다. 물론 이제 그것도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의 상태에 시간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혼이 우리의 생각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아까 이 스위치를 돌릴 수 있는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내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걸 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지금 결정을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쪽으로 지금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뭐 조금 있다가 뭐 이쪽으로 좀 스위치 넘겨보지 뭐.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강하게 주시면 그때 내가 이쪽으로 한번 돌려보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조금 이따 더 찾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신다냐? 이러고 있는 거죠. 이미 다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혼이 결정을 못하고 갈등을 하는 거죠. 그 둘 사이에서 끼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결정해버리면 갈등이 없습니다. 왜 갈등이 없겠어요? 거기에 푹 젖어져 사니까. 괴로움도 없어요. 그죠? 우리에게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마음이 사단에게 내어줘 버린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꺼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죠. 더 이상.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마음을 오늘 말씀대로 들어서 돌이켜야 되겠죠. 또 그 마음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것. 스위치를 이쪽으로 돌렸다가 이쪽으로 돌렸다가 뭘 못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뭘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육신에 있는 상태. 그래서 육신의 열매들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9절부터 봤던 것처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뭐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나타나는 거죠. 어느 쪽으로 돌렸을 때에는요. 이쪽으로 돌렸을 때에는. 이쪽으로 돌려 있을 때에는 불은 구원함은 여전히 받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뭐가 계속 나타나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결단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아까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불이. 네. 자, 그 다음 영적인 사람이죠. 자,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는 영이 혼을 지배를 하는 겁니다. 자, 혼이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야지. 새벽 기도에 가야 되니까. 맞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마음과 몸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알람이 울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나오는 거죠, 뭐. 다행히도 하나님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일어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건강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자, 그리고 혼이 뭘 지배를 해야죠? 혼이 뭘 지배를 해야 돼요? 육을 지배하지 않으면 육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는 뭘 탓하죠? 육신이 약한지라. 육신이 약한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텔레비 리모컨을 돌리고 조금만 있다가 내가 교회 가야지. 주일날 아침에 10시 40분, 10시 반쯤 올라오셔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묵상하면 좋을 텐데, 조금 이따 가야지. 동물농장만 보고 가야지. 맞나요? 뭐만 보고 가야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이고, 육신이 약한지라. 그 맞아요, 그게? 자,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사랑. 이런 열매들이 가득하게 열리는 사람. 그래서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지금 뭐가 많이 열리고 있어요? 성경은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육체의 욕심대로 이루어진 저 모습이 끊임없이 계속 드러나거들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온 능력은 저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로마서 3장 8절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죄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어요. 근데 뭘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힘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누를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 육체의 욕심을 누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넘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권을, 주체를,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넘겨서 그분이 일하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어렵죠. 그분이 일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있어야죠. 그분이 일하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일하게 할 때 말을 하게 하고 걸어서 가게 하고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죠. 성령은 그런 아주 독특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도 어떤 독특한 힘을 갖고 있냐면요. 생각을 불어넣어요. 그렇죠? 사단도 예수를 팔 생각을 누구에게 넣었어요? 가룟 유다에게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서 어떻게 해라 말 안 했어요. 사단이. 딱 넣어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으로 착착착착 움직이죠.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능력으로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사단을 향해서는 늘 그렇게 열려 있어서 사단에게는 반응을 잘해요. 그러나 누구에게는요? 성령에게는, 하나님께는 쉽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영혼이 누구냐 하면 나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나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을 온전하게 신령한 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상태냐 하면 맨 마지막의 상태로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어요. 자, 내 안에 있는 육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내 안에 있는 육체죠. 우리가 지금 개념을 조금 바꿔봅시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몸, 혼, 영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영은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안에만 들어있었죠. 개념을 조금 바꿔보게요. 우리가 우리의 개념을 바꾸는데 조금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거꾸로 한번 바꿔보게요. 자, 육체를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영혼이에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거예요.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 그래요. 그 영혼의 지배를 받고 영혼 속에 육체가 있을 때, 지배를 받을 때 이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저렇게 괜찮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도움을 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되고, 든든한 모습이어야 되고, 변함없는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때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제한되죠, 조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주객의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본다 그러면 성령 안에 내가 있어야죠. 성령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혼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육체가 있어야죠.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령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모습들로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어제,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이 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말이나 표정 하나나 걸음걸이 하나나 모든 것에서.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어떻든가요?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많은 마음들 안에서 괴로움들이 있던가요? 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것을 넣어주셨습니다. 기도하면 오는 게 아니고요. 구하면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특별한 것이 와 있다고요. 아까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경이 읽다가 좀 어려우면요. 지금은 성경 번역본들을 여러 개 읽을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성경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프린트를 해갖고 붙여놔요. 이렇게. 성경은 뭐 어떻게 써도 상관없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니까. 휴대폰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쉬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해 두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누구에게 넣었다고요?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넣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원하는 바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누가 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뭘 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냐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어떤 것도 안 움직이고 있으면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에서 완료형의 시제의 말씀들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끝났다. 이루어졌다. 닫아버렸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부담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행하라, 이루라, 채우라, 구하라 싫어합니다. 왜요? 거기에 무엇이 따르니까요? 부담이 따르니까요. 희생이 따르니까요. 수양에 함께 갑시다. 가야 하는 것이지만,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에 아멘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먼저 나열되는 사람도 있고. 자, 어떤 결과는 무엇이 만들어내느냐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곳에, 그곳에 내가 있고자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있으면 나의 소원도 어떠냐 하면 그것을 강하게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안에 본능은 또 뭘 한다고요? 아까 본능은 뭘 한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본능은 뭘 한다고요? 강하게 뭘 또 해요? 예. 그거 가봐야 덥잖아. 날 지금 얼마나 더운데. 방도 같이 써야 되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막 코를 탱크가 지나가는 것처럼 고는 사람도 있더만. 새벽 4시 반 되면 휴대폰이 울었었더만.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교절이 했었더만. 막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올 때 얼굴 표정 한번 보셨어요? 가만히 이렇게 얼굴 표정을.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때 내 얼굴 표정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저는 집에 돌아와서요. 하루가 끝나고 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이렇게 양치질을 하면서 내 얼굴들을 보면서 내가 하루가 했던 말들, 표정들을 한번 내가 돌아봐 봅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표정들을 보면 그 어그리한 표정이잖아요. 이렇게 막. 네. 좋은 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는. 꼭 막 그 일을 하려고 막 이럴 때 이렇게 되죠. 막 오만상을 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요, 뭐. 죽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건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 해봅시다. 그러면. 해봅시다 할 때는요, 얼굴의 근육들도 달라져요. 근데 그게 누구 안에 있다고요? 교회 일을 방해하는 누군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저 안에도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 수양이 안 가고 싶어요. 솔직히. 딱 까놓고 이야기하면 저 안 가고 싶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한때는 정말 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 수양회를 막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근데 왜 지금 손꼽아서 안 기다릴까요? 뻔한 거예요. 뻔해. 뻔해요.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내게 채우고 있는 것들이 이것들을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회 갈 때쯤 되면 몸이 막 반응을 해. 아파. 안 가고 싶으니까 몸이 아프죠, 막. 아무래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요 근래에, 지난번부터 몸이 계속 아픈 거예요, 막. 토하기도 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왜 그러냐면, 무게감 때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두 교회밖에 없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그곳에 가면, 누가 제게 책임을 안 지우지만, 보이지 않는 책임들도 있고, 그것들이 막 밀려오니까요, 아이고, 수양이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도 들고, 뭐가 요구하는 거냐 하면 육신이 강하게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잠깐은 좋죠. 그렇게 하면 잠깐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뭘 말하느냐 하면 그거 아니잖아 하고 흔든다고요. 양심이. 그 선한 양심이 내게 답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얼른 그쪽에다 힘을 더 실어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얼른 밥을 좀 더 먹여주면 좋을 텐데 안 먹여줘. 그러니까 자꾸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갑자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소원을 아마 통일일 거예요. 북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 한번 봤어요. 이번에 그 뭐 리우올림픽 할 때 이렇게 입장하는 것들 한번 쭉 보셨잖아요.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막 난리더라고. 막 춤을 추면서 사진을 찍고 막 가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북한 사람들 들어가는 거 봤어요? 휴대폰 들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 자유가 없어요, 그 나라에는.
우리가 통일을 시켜서 해주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그들도 공유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어쩌면 그 소원이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뭘 원하느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통일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 통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소원이어야 될 텐데, 간절함이어야 될 텐데, 우리들 안에 그 간절함이 언젠가부터 식어버렸다고요. 왜 그럴까요? 식었는데, 식은 거에 대한 책임과, 식은 거에 대한 죄책감과, 식은 거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모습처럼, 왜요? 물질이 더 풍요로우니까, 우리에게.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보다 더 풍족하고 좋은 것들을 채워줍니다.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을 세상 가운데서 많이 얻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교회 오는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휴대폰,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매달 내는 돈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가서 벌어야죠. 옛날에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맨날 빚쟁이로 살죠. 휴대폰 1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2년 할부해서 살아요. 그럼 맨날 빚쟁이잖아요. 그러면 그 할부금 내야 되니까. 또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고리 하나는 끊어도 되는데, 끊으면 죽을 줄로 아는 겁니다. 입에 풀칠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집도 짓고, 시집도 가고, 차도 사고, 저축도 많이 해놓고, 그리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열장 안에, 내가 좋은 것을 진열하는 그 진열장 안에 예수라고 하는 분도 거기다 진열을 해놓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진열을 해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더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여야 되는데 우리는 일부예요. 그리고 일부여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끄럽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지만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의 사랑에 갚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한 발만 내디디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쌍으로 이렇게 몰려다니기도 하고, 지난번에 봤던 영상이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그분이 여러분을 도구로 쓰고 싶어 한다고요. 어제 옥상에 그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가 터졌어요. 액설리 된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요쪽 방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햇빛은 쨍쨍 쬐었는데 막 비가 막 쏟아져요. 그래서 아이고 비가 오니까 좀 더위가 식혀지겠구나 그러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데 보니까 비가 안 와요. 이상하다 싶어갖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는 요만큼 찢어져 놓으니까 완전 분수처럼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쫙 올라와서 막 물이 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못하니까 박전도 집사님 부르고 김신일 집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한 8시쯤인가 돼서 이제 수리를 해서 해놨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요. 공구가 없으니까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죠? 적당한 공구가 있어야 되더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공구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의 도구들이고 쓰임받아야 될 물건들이란 말이죠. 나중에 막 찾다 보니까 창고 쫙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뭐죠? 스페너 몽키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 이름이. 하여튼 머리가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 뭐 또 파이프렌시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그래갖고 뭐 바이스 플라이어 물려갖고 막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김진일 집사님이 큰 공구를 갖고 왔어요. 한쪽에 딱 물리고 작은 놈. 큰 놈 갖고 돌리니까 간단하게 일 끝나더라고. 쉽게 일이 끝나요. 교회는 그 공구들이 제때 적소에 맞물려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다들 어떤 상태냐 하면 공구들이 저기 천막 밑에 가갖고 지금 쉬고 있고, 또 한 공구는 저쪽에 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옥상에 올라가 있고. 쓰려고 보니까. 그래, 어제 공구 찾으러 집에 가니까 없어 또. 엑셀 파이프 자를 때 뭐가 있으면 좋아요? 셋톱? 엑셀 파이프 자르는 칼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리면 탁 끊어져요. 써봤다고 그거 찾으러 가니까 집에도 없네. 개똥도 약에다 쓰려고 하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각을 쓰임새대로, 어떤 사람은 긴 도라이바로, 어떤 사람은 짧은 도라이바로, 십자로, 일자로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길다고 해서 좋은 것만도 아니고 짧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각각의 쓰임새가 있죠. 요거 돌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요거 돌릴 때. 큰 도라이바 갖고 돌리면요. 각각의 쓰임새가 있다고요.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부르심과 역사하심에 우리를 내어놓으면 조화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4장 24절. 24절. 정리 못한 건 또 오늘만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랬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는데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애터지게 지금도 있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는데, 못 박았다고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지금도 있네요. 자, 이쁜 것들 이렇게 꺾어갖고 왔습니다. 꺾였지만 이 안에 지금 남겨져 있어요, 안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언젠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면 시들어져 가죠. 자,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육체의 그 소욕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끊어졌어요. 결정되고 해결되어져 버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아직은 이것처럼 남겨져 있다는 거죠. 나무가 가지에서 끊어져도 그 성분이 나무에 남아 있어서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언젠가는 무엇이 나타나야 맞아요?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맞죠. 이게 없다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고 또 깨달아야 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띄는 만찬 예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예식이죠. 어떤 나와 있는 외형적인 것들은 더 이상의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과 내용들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그곳에 동참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얼마만큼 그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살아왔는가,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떡을 뗄 때에도 한 덩어리에서 떡을 띄는 것이죠. 원래 요만한 거 하나를 해서, 큰 거 하나를 해서 반으로 나누고 또 나눈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씩 이렇게 떡을 먹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고 우리 성도가 하나라는 것이죠. 내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나무랄지라도 그도 내 몸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또 포도주 잔을 딸 때에도 한 병에 있는 것을 포도주 잔에다가 딸죠. 원래는 한 병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없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교회는 돌아갑니다. 아까 그 연장이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아까 요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좀 돌리라고요. 이쪽으로. 돌리고 요거 유지해야 되겠죠. 이쪽으로 돌리지 말고요. 이렇게 돌릴 때도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 그런다고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하나님 편을 향해서 이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니 내가 능력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들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시면서 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하신 단순하고도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육체의 본능적인 소욕이 있어서 그것 쪽으로 내 마음이 기울고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내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적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해 나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될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특별하고도 아주 새로운 내 자신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나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지만 내게 선을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들을 살아가고 내가 즐겨했던 그 많은 시간들 안에서 좋아하고 숨겨져 있던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들이 그곳에서 나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들 안에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헛되이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서 살아계셔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에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만찬 예식을 갖습니다. 떡을 뗄 때에 그리스도께서 찢겨주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던 옆구리에 창에 찔렸던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도록 또 피 흘리셨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아픔들을 기억해 볼 수 있는 또 그것이 나와 관련 있는 것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만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지켜주시고 귀한 것들로 저희들 심령 안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